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비극과 축복의 이야기 룻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기록된 경우가 단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무너졌던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로 하여금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였던 민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족보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먼 친척임을 금세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과 함께 도망쳐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손을 이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롯의 딸들은 아버지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딸이 임신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모압 족속이 이어져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압의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앞장섰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건이 두 군데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명령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지나서 민수기 25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 음행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사사시대 초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식민 통치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모압 민족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리고 긍휼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강조되었던 구약의 시대였지만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앞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기록된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평범한 에스더가 훗날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여성을 무시했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업신여김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나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성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성의 이름을 두고 책에 대표적 이름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방식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성들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해하는 분들은 성경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성을 혐오하고 탄압하며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분명한 구별을 말하기는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 모압 여인 룻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노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모압 여인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고 지칭되는
이 멸망했던 모압 민족의 한 여인이 다윗의 증조부뻘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그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더라고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남성의 책이다, 여성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노선에서 많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어느 곳을 펴도 여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남성들보다 훨씬 돋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새벽에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담대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결실한 성도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성도가 여성이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의 집이 교회가 되어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룻기에서도 다 무너진 한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여성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룻기를 살피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룻기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였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등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대부분 선지자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주 기록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누군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구약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 바람, 소리, 음성, 꿈, 천사, 주의 사자로, 선지자로 등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구약에 나타난 그 흔한 기적이나 이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며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읽고 있는 내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순간과 상황을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서 비극스러운 일을 경험한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얻게 되는 책.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룻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뜯어 고치시는 분이죠.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뜯어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어쩌면 룻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똑같아요.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룻이나 또 보아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록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그 가정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신실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의 결정과 발걸음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생활은 일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평범함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이렇게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자세히 1절부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1장부터 4장까지 꼭 한 주간 읽어오세요. 2번, 3번 반복해서 전체 읽어오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하루하루 전체를 다 계속 읽었는데요. 한 20분 안쪽으로 다 끝나요. 4장 읽는데 계속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곡식 나달을 줍고 있을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2장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 단어인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주장하셨고 룻은 그저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자극적인 체험과 경험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인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의지할 유일한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비한 체험과 경험보다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며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직접적인 음성과 경험을 하길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다짜고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표적과 신비한 기적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직접적인 계시나 직접적인 체험이나 직접적인 자극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요나의 전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뭡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텐데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인생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내용에 살을 붙인 거예요. 다. 인생 전체의 내용들을 다 붙여서 설명하긴 하지만 그 들어가 있는 농축된 내용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체험을 했든 말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든 말든 그것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체험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랑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이 은사를 강조하지, 너희들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지, 너희들이 어떤 신앙의 신비한 것들을 자꾸 자랑하지, 방언할 수 있다, 통역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언을 할 수 있다, 너희들 그러지, 사실 너희보다 엄청난 체험과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14년 전에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계시와 체험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를 보는데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와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요 매우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시대와 바울의 시대는 달라요. 바울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셔서 계시하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또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줘도 됐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하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칠까 봐 두려워하여 난 그만두겠다. 내가 체험한 것을 그만두겠다. 그만 말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아니냐? 이것이 우선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표적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룻은 며느리이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인생의 시작으로 출발하는 책.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나오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 남편이 죽었죠. 며느리의 또 자기의 두 아들까지 죽었죠. 며느리들과 자기만 남아있죠. 아주 비극적인 책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과 며느리만 남아있어서 시작되는 책. 그런 비극적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선지자로 말씀할 법한 구약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흐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출발하는 책이죠.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비극의 일상들을 감내하면서도 흐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책. 인생의 밑바닥에 놓인 한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은밀하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1장부터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드러나는 책. 제가 이제 잠을 잡니다. 저희 아들이 중간에 자고 이제 건너편에 아내가 자는데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자꾸 두세 번 깨요. 두세 번 깨는 이유는 일어나 보면 애가 이불을 발로 차거나 또 이불을 발로 차고 상복을 거두어서 배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서 상복을 내리고 바지 안에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줍니다. 그리고 또 잠들고 몇 시간 있다 또 눈을 떠보면 똑같아요. 이불을 다 걷어차고 또 상복을 위로 올리고 배를 까고 있는 거죠. 그럼 또다시 배를 내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아침에 돼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가 엄마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압니까? 새벽 내내 시간에 모릅니다. 그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은 이불을 발로 차고 더우니까 상복을 위로 젖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친절을 베푸시는데 은밀한 친절을 베푸세요. 은밀하게 친절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 방식을 룻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변함없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친절.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겪어내며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의 클라이막스는 족보예요. 족보.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룻기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 그러니 누가 낳았죠? 룻이 낳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족보를 눈여겨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실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룻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서거든요. 다윗이 등장하는 책이거든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룻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부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조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조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의 조상에 누가 있죠?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단어 안에 나오미와 룻이 보여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보여야 돼요. 비극적인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 갑자기 기생 라합을 이야기 왜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족보를 타고 가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유대인이 아니에요. 라합은 멸망당해야 될 가나안 민족의 한 민족이었어요. 그녀는 가나안 지역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쪼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생은 몸 파는 여자 또는 창녀, 창기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 전체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지역이 침략을 당하여 이스라엘이 그것을 정복한다고 들었을 때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이 한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다른 민족이 우리 지역 안에 들어와 침략하고 정복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 민족이 이걸 지키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하여 자기의 마음이 온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한 주 내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온 마음일까? 자기의 민족을 치겠다, 침략하겠다, 정복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가? 어찌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배신자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온전히 두 명의 정탐꾼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대한 감옥. 라합은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이. 몸 팔면서 살았던, 간간히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대한 감옥이죠. 살기 위해 순응했던 라합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건 침략이 아니라 내 가정의 기회였다는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기회다. 내 삶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구원의 기회였다. 여느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왕이 땅의 주인으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나라임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결단한 거죠.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는 라합의 모습에서 무엇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한 사람입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을 믿음의 전당에 올리는데 여전히 어떤 단어를 빼지 않냐면 기생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아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라합의 이름을 그냥 라합이라고 기록해주면 좋은데 기생 라합이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 그대로를 기록한 겁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한 그 가리고 싶은 신분 창녀, 창기, 그것을 좀 빼주고 기록하면 덧나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라합만 기록해주면 덧나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주면 얼마나 멋있나. 근데 거기 앞에 꼭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한 죄인으로 섭니다. 우리 본질로 섭니다. 우리 이거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일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 그 본질적 사실만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본받아야 할 룻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연약한 믿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 드렸죠. 우리 고백교회는 장례식이 나서 교회가 장례식을 주관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위패에다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거 쓰지 맙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가자고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고요? 어떻게 언제부턴가 교회의 직분이 사회의 지위가 돼버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저 성도 누구누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려 퍼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자고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프란츠 요제프의 장례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대 오스트리아 제국의 위대한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장례 행렬은 왕가의 무덤이 있는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 정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수도원장에게 행렬을 이끌던 의전관은 황제를 대신하여 나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가 도착했노라 크게 외쳐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나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정관은 큰 소리로 고인이 지녔던 수많은 영토와 관직을 나열하며 황제를 소개합니다. 나 프란츠 요제프가 도착했노라.
역시나 수도 원장은 여전히 그런 사람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정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제프입니다. 그때서야 수도원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서 있는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장례가 나요. 정치인 지도자가 죽었고 누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한지 몰라요. 누가 서거했다, 누가 죽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아니고서도 그 밑바닥에 있었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죽어도요, 그 사람 기억하겠다, 생각하겠다, 1년, 2년, 3주기, 4주기,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겠다. 인생의 정말 세월이 칼같이 빠른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성대하게 따르면서 왜 그 행렬을 따라가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언제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룻이나 기생 라합이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조용히 잔잔하게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불쌍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 정말 죄송해요. 목회자들도 장례가 터지면요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그 모습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진을 걸어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그거는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제프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고 존경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인정해줘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관점을 조금 높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어 하나님께 올라가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연약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칭송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뿐이란 말이죠. 그저 우리가 찬송하고 칭송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들어 쓰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이후에 등장하는 보아스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의 비극적인 출발과 행복한 결말까지 가는 과정들, 비록 비극과 복된 마무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하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일하시고 우연히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미크레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룻기의 주인공이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인공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극이 몰려옵니까?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축복이 몰려옵니까? 그것을 또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